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대랑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온 공회 앞에서 이 불법 재판을 받으시면서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예수님을 또한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의 저자인 이 마가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집중하는 동시에 베드로에게 의도적으로 또한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면서 그 말씀에 나오는 한 인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또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우리의 신앙과 또한 주님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나의 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주님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보고 체험하면서 또한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그 누구보다 뜨거웠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가장 가까웠던 관계임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갔던 제자였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따르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가장 가깝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있을까요? 다른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내용 이전에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끌려가심을 보면서 이 겁에 지리게 되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이 무리들로부터 잡히시고 그 과정을 모두 본 제자들과 또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면, 내가 예수님 가까이 있다라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되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자신을 보호하면서 불 앞에서 편히 불을 쬐면서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었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의 거리를 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많은 경우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그런 두려움, 현실의 문제, 염려 속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 하면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적당히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보게 되는 것은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계산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이 두려움 가운데 계산적으로 예수님 앞에 있었죠. 예수님을 이 정도 거리에서 따라가는 것이 안전해. 이 정도 거리에서 따라가는 것이 괜찮아. 아무런 문제 없어.
이 정도만 해도 나는 다 하는 거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는 조금 더 나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간의 잣대로 계산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계산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겠지. 내가 적당히 손해보지 않은 선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며 주님과 거리를 두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죠. 제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만 하면 예수님께 다 한 것이 아닌가. 계산하는 모습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거리 두기를 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계산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거리를 둡니다.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더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계산으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되게 전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하죠. 만일 예수님께서 맞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분명 그에게 이 고난을 주고 이 핍박을 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계산하여서 내가 이 대답을 잘 피하면은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겪지 않아도 돼. 이 십자가를 안 져도 돼. 이렇게 계산하면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솔직하게 대답하시고 그 질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거리를 두시려 계산하시며 피하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 돌파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의 거리는 어떠합니까? 혹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또한 예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산하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지만 우리와 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부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여전히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방금 막 이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받았던 이 예수님과 너도 똑같은 공범이 아니냐? 너도 똑같이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자가 아니냐라고 그 여종이 베드로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 여종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것을 부인하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예언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크게 아주 당당하게 소리치고 예수님께 반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무색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 맘 다해 나의 온 삶을 다해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가 그런 것을 보고 72절을 보면 그 일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자신의 연약함과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슬퍼 울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베드로는 이 자신의 본업이었던 이 어부의 자리로,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가 돌아간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과 그 정죄감 가운데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마치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가 죄책감과 또 정죄감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 이 베드로와 같이 영적으로 넘어진 채, 쓰러져 있는 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했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죄악과 또한 그렇게 넘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과 또 정죄감 가운데 빠져서 하루하루 그렇게 그냥 주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나의 온 맘 다해 따라가기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살아갈 때 그에게 먼저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나무라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음식을 드시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사로잡혔던 베드로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동시에 그가 다시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쓰러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두려움과 또 염려와 현실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과 거리를 두며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산하면서 적당히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해외 선교위원회 기도 제목입니다.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의 선교적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진행되는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 큰빛 선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큰빛 성도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소서. 이 시간 다
다리 운동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운동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몸통 운동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뛰기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운동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몸통 운동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뛰기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다리 운동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숨 고르기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굿잡